할렐루야.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새 아침 주님을 찬양하며 복된 하루 시작하십시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갖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주옵소서. 차가워진 날씨, 시련이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과 전능하신 오른팔에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서 30장, 욥기 30장 16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욥기서 30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노그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아체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돕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나의 탄식, 나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재밌는 어떤 일들을 보거나 경험을 하면 재밌지만 대부분의 감동, 마음이 찡해 오는 감동은 고난과 역경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좀 찡해지고 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욥의 탄식과 눈물, 고난 속에 부르짖는 욥의 간절한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혹시 우리가 욥처럼 고난과 역경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면 욥의 탄식과 눈물, 그의 시련과 아픔이 우리 마음속에 잔잔히 내 심령을 움직이는 감동이 되시고 또 그 아픔이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나누면서 욥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두 가지로 오늘 탄식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한 상황이면 욥처럼 탄식하고 눈물로 세월을 지낼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통이죠. 고통 때문에 탄식하고 울부짖게 되는 것이죠. 욥의 고통은 질병 때문에 그 뼛속 깊이 스며드는 이 괴로운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밤만 되면 뼈가 쑤시고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고칠 수 없는 불치의 질병을 갖게 된다면, 아픈 심각한 질병을 갖게 된다면 그 질병은 우리의 뼈와 육체를 병들게 하고 썩게 하고 상하게 만들어서 대단히 아프죠. 대단히 괴롭습니다. 아마 질병 때문에 갖게 되는 고통은 우리가 물론 요즘은 대부분의 많은 질병은 치료도 되지만 그래도 질병은 우리가 갖게 되는 고통 중에 대단히 큰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 질병 때문에 오랫동안 아픈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술로 젊었을 때 이미 쓸개를 제거해냈는데요. 쓸개가 이 염증 때문에 간에서부터 쓸개로 가는 그 담도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염증이 생겼는데 한 10년 정도는 그거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은 배가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제 표현으로 생각하면은
집사람이 출산할 때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한 적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염증이 돌이 되고 그 돌이 커져서 제거하게 되었는데요. 그걸 발견하기까지 뭐 검사도 하고 뭐 했지만은 발견이 그렇게 안 됐어요. 아마 작은 염증부터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없이 주로 밤이 되면 밤새 웅크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한 두 번 정도는 응급실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뭐 그닥 큰 이유를 잘 찾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런 시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아픔, 또 어쩌면은 사람이 병에 걸릴까봐 갖게 되는 두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그것도 저에게는 약간 생기게 됐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질병은 고통이기 때문에 특히 밤이 되면 통증이 더 심해 오죠. 아프신 분들, 또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신 분들, 연세 드신 노인분들, 특히 밤에 아프죠. 뼛속이 아프고 굉장히 괴로운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욥의 고통과 탄식과 눈물은 시련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을 갑자기 사고로 떠나고 모든 사업장이 문을 닫고 일순간에 알거지가 됐잖아요. 이런 다가온 실패, 또 시련들, 사건들, 이런 일들이 인생에 막 들이닥치면 정말 괴롭죠. 너무 아프죠. 마음과 심령이 막 불안하고 타들어가는 듯한 괴로움이, 뭐 사지 육신이 멀쩡해도 이런 시련과 아픔과 좌절은 우리를 상당히 근심과 고통 속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물론 제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또 우리 부모님이 실패하시고 또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쫓겨나가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살던 집 양옥집이었는데 그 옥상에 올라가서 텐트로 무허가 가건물을 만들어서 3년을 살고 수많은 사건들이 막 연속해서 불어닥칠 때, 이야, 제가 얘기했지만 불같은 시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와, 무슨 일이 또 닥칠런지, 막 가족 중에 죽는 사람, 뭐 사건이 일어나서 갖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 물론 저는 젊었고 직접 당사자는 아니죠. 부모님이 그 일을 당한 당사자였지만 저는 아들로서, 또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막 들어간 대학생 시절, 신학대학생이니까 저도 클 만큼 컸었으니까 참 그런 시련, 좌절, 다가오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 정말 괴롭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기도하셨지만 저도 툭하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세월들, 아마 욥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눈물로 괴로움과 아픔과 좌절과 실패와 수많은 사건들이 엄습해오는 일들로 인하여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욥이 당하는 탄식과 눈물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용어로 소외의식, 좌절과 소외의식이 욥의 마음속에 지금 아주 뼛속 깊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소외의식은 어디서부터 오죠? 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쳐다도 안 보시고, 심지어는 21절에 보니까 나를 내게 잔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잔혹하게 나를 대하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소외의식,
좌절 의식이 욥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죠. 욥은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또 하나님께 사랑과 인정을 아주 특별하게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욥을 사랑하고 막 가깝게 했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단절해서 쳐다도 안 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그러한 소외, 버림당함. 이것이 욥이 탄식하고 눈물 짓는 아마 가장 최고의 아픔, 괴로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왜 이런 소외, 허무주의, 상실감과 공허감 왜 이런 데 빠졌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찾아온 감정, 찾아온 그의 의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끄러움. 가장 가깝게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 부부 두 사람 사이, 정말 사랑해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선악과도 여보 먹어봐요 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죽음까지도 나누고 싶은 그 어마어마한 사건도 함께 하고 싶은 아담과 하와,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으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 그 선악과를 나누어 먹으면서 죄를 지을까요? 그 정도로 두 사람은 가깝고 사랑했고 하나가 되었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두 사람은 큰 장벽, 부끄러움, 수치심, 두 사람 사이에 별일이 없었잖아요. 싸운 것도 아니죠. 그걸 왜 따먹어?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다툰 것도 아닌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너무나도 사랑했던 뼈 중에 뼈이었던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사이에 수치심, 부끄러움, 그 감정이 엄습해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있지만 소외감, 등을 돌리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둘이 함께 끌어안고 등을 맞대고 있지만 거기에 소외, 버림당함, 격리됨, 이런 감정이 인간 사이에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감정, 두려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냥 빚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예쁘게 그냥 어루만져서 코에다가 바람을 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인간 사이에 어마어마한 죄로 인한 간격, 장벽, 어마어마한 상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대한 그 버림당함, 떠나감에 대한 상실이 인간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때 두려움, 공포, 또 격리와 좌절감, 소외감, 불안, 이 모든 감정들이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느끼는 이 소외, 공허, 허무주의, 좌절, 특별히 가을이고 쓸쓸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감정을 움직일 때 아마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가족에서, 친구에서, 이웃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배신감을 느끼거나 우리만이 느끼는 별일이 없지만 그런 소외의식을 느끼죠. 대단히 큰 문제죠. 공산주의가 이 소외론에서부터 생겼잖아요. 물질, 유물론이 생기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우리 인간의 감정이죠. 욥이 지금 그런 좌절, 상실, 허무감, 공허주의, 소외론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 엄습해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거리감, 장벽을 느끼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며 울부짖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 젖이 그리워서 배가 고파서 아이가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안 와요. 엄마가 안 옵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가 옆에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지금 뭔가 불편한데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울죠. 불안해서 막 소리를 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애가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어서 막 울부짖고 발바닥을 친다고 해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욥은 지금 친구들로부터도 거리감, 소외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함, 혼자 발버둥을 치면서 탄식하며 눈물 짓는 욥의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햇볕을 쬐지도 않아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있고, 나는 피부가 검고 뼈는 열로 말미암아 내 뼈와 살이 다 타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시커멓다. 내 속과 겉은 시커멓다. 29절에도 나는 짐승의 형제. 저 거칠은 광야 사막을 뛰어다니는 타조의 벗과 같이 되었구나. 나는 눈물이요. 나는 탄식이요. 나는 버려진 존재요. 라고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탄식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은 소외, 좌절, 또 허전함, 채워지지 않는 괴로움, 또 혹시 질병, 실패, 좌절, 굶주림과 또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오고 내 삶을 짓누를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욥의 탄식과 고난을 우리도 함께 느끼면서 우리 마음 깊숙이 주님 앞에 탄식과 눈물, 간절함과 아픔으로 주님 앞에 함께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욥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눈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단식으로 주여 붙드시고 은혜 주소서. 주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은혜와 긍휼의 주여, 나의 좌절과 나의 아픔과 나의 질병과 내 인생의 괴로움과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아픈 일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 신음하고 울부짖고 좌절과 실패 때문에 상실과 괴로움 때문에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괴로워하는 심령들, 주여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마음과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이 질병과 아픔과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의 곤고함을 주여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탄식과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 깊은 밤에 주님 앞에 홀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여 그 마음과 심령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뜻이 있사온 줄로 믿사옵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의 은혜들을, 주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